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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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통독 강론 레위기 17장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성결법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전들이 전승되어서 내려오던 것이었죠. 이런 법전들이 이렇게 편집되어서 이 자리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르침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내려오던 법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레위기는 짐승을 잡는 장소와 방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17장 7절에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따르던 염소 귀신들에게 재물을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속죄일 16장 레위기에 순염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자제를 위한 것이다 라는 구절을 16장 8절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아자젤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무지에서 사는 바위투성이 이런 황무지에서 사는 어떤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인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잡신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풍습이, 이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 미신적인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17장에서 읽게 되는 말씀을 보면 염소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자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류의, 그런 계통의 그런 잡신이나 어떤 미신적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대상이 바로 이런 기록되어 있는 이런 존재들이죠. 더 이상 그렇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걸 보면 그 앞에 아자젤을 위해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는 말씀과 배치가 되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제 후대에 이런 일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방관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규정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좀 더 신앙인답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레위 사제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라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 너희 자식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8장 21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식들을 어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우리 심청전에서도 이제 인당수의 심청이를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물로.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이어서 이런
다른 민족들의 풍습에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19장 29절에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그를 더럽히지 마라.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그 땅은 창녀처럼 되고 더러운 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신전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일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자식을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딸들을 신전에 몸 파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가? 이것들은 다 욕망 때문에 그래요. 풍요와 다산을 이제 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신에게 바치고 딸들을 이제 신전에서 몸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이 자연 현상을 보고서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고 비와 천둥이 일어나면, 비가 그렇게 땅에 내리게 되면 이제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잖아요. 이런 자연 현상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먹을 걸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이 신에게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는 거죠.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그 구절이 연상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만연되던 이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풍속에 대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서. 하느님은 우리한테 사랑받기는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생때 같은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폭력적인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에서 몸을 팔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하늘의 천둥의 신과 땅의 여신이 서로 결합하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풍성하게 곡식을 낸다는 거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신전에서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이 채워질 거라는 거죠. 지금 보면 좀 원시적인 생각인데, 자연 현상을 보고서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인류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든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모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고대 사회의 종교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를 불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9절 17장 10절에서 불륜을 저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두려움 때문에든 욕망 때문에든 이렇게 뭔가를 내어준다는 것, 뭔가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 그것은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좋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을 두려움을 피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랑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대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두려움을 피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우리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구절을 창세기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당신 사랑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께만 우리 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재물을 바치지 않는 것을 우상숭배, 불륜으로 이렇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는 있어요. 이런 고대의 종교적인 믿음은 아닐지라도 현대인들도 믿음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죠.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과 신념의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돈을, 우리 인생을 이제 봉헌하는 거죠. 바치는 거죠. 마치 재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바치는, 우리 인생을 바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군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가장 힘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레위기는 그 당시 고대 이 주변 민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신전에 바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에게 자신들이 매여 있는 삶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현대인들도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적 믿음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회적 신념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시죠. 다른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들에 불과한 거죠. 계단들에 불과한 거죠. 근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그런 믿음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레위기에 고대인들은 정말 무식하고 야만스러웠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그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미사 때도 우리는 그분의 성체와 성혈을 영성체를 통해서 받아 먹고 마십니다. 원래 이 레위기에서도 피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는 곧 그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다른 존재들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더러 또 당신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서만이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하다는 것, 코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데시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대상으로서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이어서 당신께서 나 야훼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